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위험에서도 지켜주시는 방패되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믿었습니다. 거기다가 인간적으로 100% 불가능한 일인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인간적으로 100%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 당신을 상급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칭의의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하나님의 상급이 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더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삼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처럼 부동산 재벌로 만들어 주실 약속은 아니고 나아가서 실제로 이 약속이 어긋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아내 사레가 죽자 막벨라 굴 하나만 자기 돈으로 주고 산 것이 전부입니다. 평생 자기 소유의 땅이라고는 없었고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이 굴이니까 무덤으로 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집에서 기르는 사병이 400여 명이고 그 가족도 함께 살아야 되고 그러면은 그걸 부양하는 목축지, 농경지, 장막터 아주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최근에 최초의 세계대전의 최후 승리자가 될 정도로 그 세력이 당당해졌기 때문에 그 땅을 이미 점거하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나안 족속이 그냥 묵인했을 뿐인 거죠. 처음에 가나안 땅에 발을 딛자마자 그 10년 전에는 멸시를 받아가지고 산꼭대기에 겨우 장막을 마련했는데 그와는 지금 천냥지 차이가 된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그동안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이 아주 신실하고 큰 권능이 넘쳤다는 뜻인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땅을 하나도 소유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거짓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눈에 안 보이는 하늘에 예비된 더 아름다운 장막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말씀대로 아브라함대로 이 땅의 삶은 어차피 나그네니까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라는 권면으로 주신 말씀인가?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8절에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 증거와 보장을 달라고 요구했단 말입니다. 천국을 주겠다는 뜻일 것 같으면은 따로 증거가 필요가 없든지 아니면은 바울처럼 입신을 시켜가지고 삼청천에 다녀오는 그런 신령한 체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 네가 가나안 땅을 단지 점거만 하고 있는데 그걸 완전한 소유로 바꿔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품이나 믿음은 우리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도 그 성정이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인간임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친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듣자마자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은 그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본인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만 찾아서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다음 행선지가 어딘지 묻는 그런 기도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리저리 옮기면서 장막에서만 주거하는 문자 그대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아들 하나 주겠다는데
이제는 그 아들에게 그런 고생은 안 시키고 뭔가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바랐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가슴에 묵직하게 누르고 있는 어떤 해결되지 아니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하나 있었단 말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아들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가문이 자기에 대해서 끊기는 것 같은 죄책감과 송구한 마음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동양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역사서에 보면은 왕들을 항상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열조의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표현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그게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건 왕의 업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왕이 왕다웠다는 것이고 그 열조에 묻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었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가족 묘지로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자기도 묻히고 사례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는데도 제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곁에 묻히기를 유언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이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양의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고 후손을 번창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면은 이제는 계속 유랑민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이 좀 부흥이 된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인 거죠.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와 있는 우리 1세는 이 아브라함의 고민과 요구가 어쩜 피부에 와 닿는 거죠. 우리 또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문과 조상의 연결고리가 끊겼고 뭔가 내 어떤 실존의 뿌리가 잘려나간 것 같은 느낌을 항상 가진단 말이에요. 저는 차남이라서 미국에 이민 올 수가 있었습니다. 장남이라면 아마 못 왔겠죠. 그리고 제 부친은 20년 전에 작고 했고 장남이자 그 집안 문중일을 도맡아 했던 형님도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더 그런 기분이 드는데 형님이 제가 이민 올 때 전해준 게 족보하고 문중의 역대기를 그 기록을 주셨습니다. 미국 땅, 이국 땅에 가더라도 내 뿌리를 절대 잊지 말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대체로 이 일세 교포들은 영주권은 취득을 해놓고 한국의 재산도 꼭 없지만은 시민권 신청하는 데는 주저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미국 생활 내내 이방인이 돼가지고 무리했던 기름 같은 그런 소외감은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앞으로 이곳에서 살아갈 우리 2세, 3세들은 그래도 우리와 달리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굳건하게 자리 잡기를 소원은 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는 우리 애들이 완전히 미국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꼭 선택하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7절이 개정판에는 소유라고 되어 있고 제가 가진 성경 개혁판에는 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존이나 생업을 하는 기반이라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고 원래 원어는 유산입니다.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대대손손 네 후손에게 물려주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부터 마음속 깊이 혼자만 품고 갈등했던 것,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가문에 부응하는 그런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해결해 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후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창성돼 가지고 결국은 큰 재물을 얻고 이 땅에 400년 후지만은 와서 정착할 거라고 약속하신 것이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특별히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장수할 것이요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나 아버지가 묻힌 하란 땅에 묻힐 것이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가문이 너 대해서 끊기지 아니한다. 오히려 너를 통해서 더 부흥시킬 것이다. 너는 가문을 부흥시킨 선조로 후손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선조들의 믿음을 존경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똑같이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미치기를 소원하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3절의 내용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자손이 이방의 계획에 대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내 자손을 400년 동안이나 괴롭힌다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까? 저주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의 고민을 들어준 겁니까? 더 보탠 겁니까? 아브라함 본인은 어차피 이방에 와서 일세니까 10년간 고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자리 잡고 가나안 땅에서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이름이 창대해졌고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섬길 정도가 됐는데 그 후손이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혹독한 괴로움을 400년 동안 당한다. 이런 약속이단 말이에요. 훨씬 후대에 유다가 하나님이 거역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한 것도 70년으로 거쳤는데 자기 후손들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나는 어차피 애 낳기 힘들고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을 그 생각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감나게 비유를 하면은 여러분의 2세, 3세가 오래전에 미국 남부에 흑인 노예처럼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죠. 이 청천벽력 같은 예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3절 앞에 뭐라고요? 반드시 알라. 미리 먼저 확고하게 다짐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방패되시어 상급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런 저주 같은 약속을 하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요. 또 그래서 15장 1절부터 두려워 말라 그런 거죠. 인간 아브라함 개인은 혹시라도 나한테 패배한 4개국의 연합회가 다시 쳐들어올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문을 어떻게 이게 끊기는 것 아닌가? 겨우 그 정도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이 염려거리는 염려도 아니라는 얘기죠. 너가 정작 염려할 거는 400년 후에 너희 노예들이 사실은 그 훨씬 전이죠. 전부터 노예가 될 것이니까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13절에 반드시 알라라고 다짐한 거다. 이 반드시는 선악과 검령을 어기면 정령 죽는다 하는 그 정령과 같은 의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실제로 죽음의 맹세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이 땅을 내 소유로 물려줄 것, 대대손손 물려줄 것을 무엇으로 보장합니까? 따지니까 하나님이 당시 중건동 지역에 계약 체결한 후에 그걸 준수하는 것을 다짐하는 그 의식을 지금 거행하는 거죠. 계약 당사자들끼리
동물 재물을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놓습니다. 새는 작아서 안 쪼갰다는 것 뿐이지 특별한 의미를 두실 건 없습니다. 그 양쪽으로 벌려놓은 사이에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계약을 어기는 자는 동물 재물처럼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뜻이요. 결국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계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은 상무계약인데 이거는 각 계약의 당사자들의 자격과 신분과 능력이 동등할 때 계약인데 그때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함께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만이 통과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사라의 태가 죽은 줄 아니까 아예 바랄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일에 아브라함이 뭔가 보탬이 될 부분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일개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자격이나 신분의 능력에서 절대 동등한 위치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부 계약이 아닌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계약 형태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종주 계약입니다. 종주 계약인데 예를 들면은 노예가 주인에게 충성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계약을 할 때는 하급 신분의 사람, 노예만이 혼자서 그 서약, 그 사이를 통과하는 거죠.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비유를 하자면은 왕이 한 신하에게 너가 평생 동안 내게 충성할 것이면은 충성이 변화하지 아니하면은 이 가나안 지역을 네 후손에게 영지로 하사하겠다고 약속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충성을 맹세할 당사자는 당연히 신하지 왕이 아니단 말이에요. 왕은 그걸 그 약속을 하면서 따로 담보를 걸거나 보장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말로만 약속해도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라는 신분, 그 자체가 권세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걸로 충분한데 그 왕에다가 대놓고 증거를 내놓으시라고 따지면은 그런 신하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건 불충한 것이요. 왕을 모욕을 주는 것이요. 왕이 기분 나쁘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판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판국에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될 그 재물 사이를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는 겁니다. 그 의미에 뭐냐 하면은 이 말의 표현에 어폐가 있지만은 하나님 당신께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약속은 내가 지킨다. 내 생명을 내게 주겠다. 아브라함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고 약속한 그 의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궁금한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미국 이민 왔는데 2세 3세가 노예 신세로 전락될 것이 확실한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리사랑입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돼서 손녀가 둘이 있는데 이 손녀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할 정도로 정말로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정작 관심은 사실은 내 두 아들에게 가 있는 거죠. 오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400년 후에 돌아올 후손 돌아온다. 그들이 차지한다. 거기에 대한 관심은 정작 훨씬 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13절에
너 자손이 돌아온다고 했지 아들이라고도 표현을 안 냈지만은 도대체 이게 아들인지 몇 대 자손이 노예가 될 건지 구분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법 용법에는 아들도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손자도 아들이라고 표현하니까 이삭부터 노예가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 지금 그런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삭부터 어쩌면은 흑인 노예처럼 될 거다. 여러분은 몰라도 저 같으면 틀림없이 짐을 사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역이민 할 겁니다. 이 저주나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 16장 1절을 보세요. 1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출산치 못하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가져보려고 오랫동안 여러 번 시도했단 말이에요. 시도하니까 그게 실패하니까 할 수 없이 하가를 붙인 거죠. 노예로 팔려갈지 모르는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순종한 거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상급이요, 잘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로 시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쪽에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죠. 정말로 그분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면은 내 또한 모든 걸 드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 믿음은 헛된 거죠. 잘 봐줘야 종교적인 지식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비록 자기의 믿음을 더 굳히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증거를 요구했지만은 그 증거를 받자마자 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께서 자기 전부를 주심을 확신하고 그것 또한 자기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큰 부자가 되는 데는 이런 상부 계약은 물론이고 집에 종들도 있었으니까 주종 계약도 많이 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일일이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런 의식을 거행했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가 애굽에서 큰 재물을 줄 때도 다시는 애굽으로 오지 말라 하고 계약하고 주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날 때 다음에는 애굽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갔지 않느냔 말이에요. 지금 그 의식 사이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혼자 통과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계약을 여러 번 겪어본 그로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대로 절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얼마나 엄중하게 여기는지 뭐 두 말로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려고 또 다짐하고 다짐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정말로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배려하고 미리 당부한 거죠. 이 종주 계약에 자기가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건 계약이 아닌 거죠. 내 쪽에서 개입할 부분, 내가 기여할 부분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준행할 의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다고 자기가 뭐 나서서 노예가 될 리도 없고 400년 뒤에 약속을 자기가 어떻게 뭐 영향을 끼칩니까? 단 하나도 의무사항이 없는데 하나님이 요구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
제발 그렇게 해주시면 기뻐하는 건 딱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믿음인 거죠. 믿음인 거죠. 믿고 맡기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정주 계약에 하나님이 지나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종이 된 거죠. 하나님이 노예의 신분까지 그 비천한 자리에까지 스스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못 깨달을 리는 없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너 후손을 이곳에 반드시 터전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문자적으로 그걸 내가 어기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 내 전부가 너의 상급으로 주겠단 말이죠. 아브라함으로서는 자기 후손들을 이방민족의 노예가 될 거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지만은 이 계약이 그것도 주종 계약에 하나님 스스로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왔는데 그걸 어떻게 용납 안 할 수가 있는지 말이에요. 그대로 수용한 거죠. 하나님이 당신께서 너의 위치를 먼저 내려왔단 말이에요. 비유를 하자면은 왕이 아까 그런 약속을 하면서 그 보장으로 왕이 왕관을 벗고 옷 다 벗고 그 신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신하의 더러운 발을 씻어준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노예 신분으로 내려왔는데 자기 후손이 노예가 되는 거야. 왕이 자신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데 예수님이 무릎 꿇고 먼저 자기 발을 씻어주는데 너희는 이 일을 기억하고 똑같이 행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왕이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 하나 없고 하나 딱 선포하는 게 제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실만 제대로 알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이 소름 끼치듯이 온몸을 휩쌌을 겁니다. 이게 주종 계약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 분 앞에 어떻게 두 손 두 발 저절로 들고 진심으로 항복 안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미하신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뭐예요? 세상에는 없는 너무나 무한하신 그 자비와 긍휼 앞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충만하게 그런 경외감, 오슴하는 그런 두려움에 충만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7절에 우르를 불러낼 때부터 소유로 주신다고 그랬고 또 14절에는 400년 후에 너희 후손들이 재물을 이끌고 돌아올 것이요 15절에는 아브라함대로 평안히 조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랬고 오늘 낭독은 안 했지만 18절부터 21절까지는 차지할 땅의 경계선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비록 노예로 잡혀갈지라도 절대로 실패케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장성케 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우상숭배의 땅을 감히 등지자마자 그때부터 400년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은 내 가문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들어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임을 확신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후예들이 노예로 잡혀가는 것은 당장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들도 그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택함 받았을 것이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필연적인 중도 과정임을 시인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대로 단 한 치 오차 없이 지금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뭐예요? 자기에게도 가장 큰 유익인지 깨달은 거죠. 자기가 평생 가도 아니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해결 못할 아들을 얻었고 가문까지도 다시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풍성하고 오묘한지 깨닫고 그는 행동으로 곧바로 순종했고 아브라함이 할 바는 딱 하나인 거죠. 갈 바 모르지만은 매일매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은 다음에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권능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담을 칭찬하려는 뜻이 아닌 거 아시겠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 쪽에서는 약속하거나 맹세한 것 단 하나 없고 우리 쪽에 의무 요구사항 단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 안에 이미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알려고도 안 했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 반대편에서 원수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세상에서 불러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여서 우리 내 속의 존재를 완전히 뒤집어서 새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어디서 만드셨어요? 골고다 십자가 앞에서 만드신 거죠. 예수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본문식의 희생제사 사이를 비천한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와서 지나갔던 그 자리로 지금 오셨고 거기에 통과한 횃불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삶과 인생의 유일한 참빛으로 참 생명으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본문에 아브라함의 견주면은 지금 우리가 미국 와 있는데 영주권은 얻었는데 시민권을 주저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요즘 아까 기도에도 그랬지만 미국인이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이 땅에서 후손을 키우기가 겁이 날 정도고 실제로 이 약속의 말씀처럼 네 후손들이 이곳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트럼프가 지금 소수민족 쫓아내려고도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경우가 똑같은 거죠. 그때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처럼 동일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믿기만 해라. 대신에 뭐예요? 너도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내가 큰 상급인 줄 안다면은 아니 받아들였다면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문을 이 땅에 세워란 말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단 말이죠. 너 믿음만을 너 후손들에게 제일 첫째로 남겨줄 유산으로 삼으란 말이에요. 그럼 내 후손들도 이 미국 땅에서 너를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처럼 존경할 것이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뿌리가 끊어진 것 같고 가문과 연결이 끊어진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 아쉬워할 것 없는 겁니다. 죄송하지만은 돌아가신 아버님, 형님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그 족보하고 가문 역대기 벌써 버렸습니다. 뭐 조상 숭배나 안 한다는 그런 목사로서의 종교적인 이유가 전혀 아닌 거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그분 두 분을 가장 세상에서 존경하고 지금도 그분 두 분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지만은 그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와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매일 아침에 마다 기도하 말씀을 보면은 내 수고와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에게 영혼의 쉼을 주리라. 오늘 본문 같은 약속의 말씀을 매일 들을 수 있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다 버린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아니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분이 상급이십니다. 믿음의 가문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